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죄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이 저희의 전부이시며 저희의 소망이시며 저희의 응답이시기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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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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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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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본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지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사랑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을 잔뜩 웅크리게 했던 혹한의 계절을 보내고
세상은 온통 꽃들이 지천으로 그 화려함에 눈부신 봄이 저희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계절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닌 따뜻하고 섬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생동하는 봄을 만끽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셨음에도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더욱 낮은 자세로 모두를 섬기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라 주신 직분임에도 교만함으로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지함으로 힘들게 했으며 직분이 벼슬인 양 겨자씨만한 믿음을 크게 부풀려 드러내려 했던 저의 미성숙한 모습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무너진 저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혈에 힘입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오염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세상 욕심과 염려로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멈춰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성령님 저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날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이 계절에 저희 교회도 새로운 열정과 활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며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편이 어려운 지체를 찾아 돌보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소외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뒤 주면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이 땅의 가정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미리 천국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소통하여서 성산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함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효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부모님께 효를 다하며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여 안정시키고 정치, 경제, 외교, 국방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고 젊은이들이 장래를 포기하지 않고 꿈꾸게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혹 좌절하고 넘어진 청년들이 있다면 국가를 의지해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병마의 고통, 마음의 시험 등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유열님, 아덩, 시향 부부 선교사와 함께 하셔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봉성 선교사가 비자 심사를 잘 받아서 1년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섬기는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경환, 유희경 선교사가 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겨울 전력난이 심해져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정전이 된다고 합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들의 형편을 살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대언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단단히 박혀 그 말씀으로 어두운 세력들을 능히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받은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소리내어 웃는 2023년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드리는 저들의 곡조 있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고 삶 가운데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아멘. 존귀하신 주 보혈이 저희들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저희가 사랑했던 그 모든 잠시 잠깐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드러내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로 달려내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귀한 것들이 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심정으로 드린 각종 항목의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많은 것들로 넘쳐나게 맡겨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받아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했다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분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힘과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깨닫고 저희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좌정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말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Vi chiedo come fratello, I ask you as a brother, rimanete nella pace, stay in peace in the process, che finisca bene. 끄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4년 전의 영상인데요. 남수단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교황이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은 1956년에 독립해서 수십 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헤매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듯이 또 다시 내전이 터짐으로 어제까지 330명 이상이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들이 다시 발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행한 그런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지 교황이 저렇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발에 입을 맞추기까지 하는 바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것은 수단이 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수단만의 문제는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모습,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 바로 이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역사의 모습임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또한 눈에 보이는 전쟁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인생 안에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싸움의 포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왜 이러한 포화는 계속 진행 중일 수밖에 없을까? 이것의 종지부는 과연 어떻게 찍히고 과연 이것의 해결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 나라 또는 저 멀리에 있는 그런 나라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쟁의 포화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포화가 계속되고 있죠.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사정없이 포화를 퍼부어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포화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의 반역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포화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고라의 반역은 지금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내전의 모습처럼 고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누가 1인자냐라고 하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누가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느냐? 1인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2인자는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싸움의 이유, 포화가 그치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이유임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들을 받들고 있는 것이기에 이 고라의 반역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분명 권력 투쟁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왜 포화가 그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이 포화는 어떻게 그쳐지는가, 그리고 포화를 그칠 수 있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화가 그치지 않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2절과 3절을 통해서 먼저 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각 지파 12지파를 향해서 각 지휘관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지팡이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의 의미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 지팡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 바로 그것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는 바로 출애굽의 그 전후의 역사를 통해서 사용되어진 지팡이였고, 이 지팡이가 없었다면 이 출애굽의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결국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를 가른 것도 역시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보시죠. 출애굽기 11장 9절인데 이것이 바로 지팡이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바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지파에게 각 지휘관에게 취하신 바로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은 자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지파의 지휘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 힘을 통해서 지파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우리는 고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함께 하시냐? 모든 회중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는 스스로 너희를 높이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모르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 나와도 함께 하신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와 아론,
바로 너의 위치에 우리도 얼마든지 설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마는,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오히려 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와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그것이 얼마든지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방향으로 쓰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고라를 중심한 그 반역하는 무리들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7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바로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바로 이 7번의 이 화 있을진저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바로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름답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겉의 모습은 그런데 그 속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신의 잘남,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옳음, 자신의 정당함, 바로 그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들을 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복의 소식이고 우리에게서 가장 은혜의 소식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화로 돌변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잘남,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옳음, 자신의 정당함, 이것들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신문지상을 통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JMS라고 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보는 거죠. 얼마나 추하고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그 악한 더러운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단의 모습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뭐 하나님이 뭐 너와만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소식들이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지요.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장희동에 있는 저 한 어떤 교회, 이름이 사랑제일교회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필 왜 사랑이 제일인 교회가 자신 교회에 들어올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집들은 다 철거하고 이제
다 이제 건물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알박이가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조롱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일명 알박이. 왜 하필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소식이 하나 들려온 것이 있죠. 뭐 개인적인 일인 것 같지만은 그 서세원 씨의 죽음, 바로 이러한 모습들 말이죠. 얼마나 추하고 악한 냄새를 풍긴 그러한 모습들의 결과를 여러분 우리들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한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나한테도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정당함과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교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복은 오히려 화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2절 13절이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복 중에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심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돌아오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러분 이것이 결코 시대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다르게 다루신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쓰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끊이지 않는 이러한 포화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쏘아대는 이러한 포화들, 여러분 이것은 과연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습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꽃이 피고 자라고 열매가 맺었는데 살구나무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아론에게는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그 지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른 지파의 지휘관들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지만 특히 아론, 바로 제사장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고라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기면서 자기들의 길을 간다면 이스라엘은 사분오열될 것이고 결국 질이 멸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놀랍고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살구나무 열매냐라는 겁니다.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핀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라 왜 살구나무 열매인가?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등잔 때의 받침의 형상임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25장 33절로 34절입니다.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이 바로 이 등잔대, 바로 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며, 바로 등잔대의 그 잔의 받침을 살구나무의 열매의 형상으로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두 번째로, 살구나무 열매가 맺은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말씀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바로 이 여호와 앞이 어디입니까?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라고 말씀하죠. 도로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바로 증거궤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도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증거궤는 무엇입니까? 증거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죠. 바로 그 증거궤 앞에 아론의 지팡이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임이 분명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바로 이 일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며,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구나무의 그 열매, 바로 그것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맺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맺는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바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능력을 결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지신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자체가 창조주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능력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에 맡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너끈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당신의 원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포화를 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에 결코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주시는 바로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싸움과 모든 갈등, 그런 모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포화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들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존재를 향해서 쏘아대는 이 포화, 이것을 결코 중지시킬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평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불화하며 우리가 서로 갈등을 맺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런 모든 면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서로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원을 이루어드리는데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살구나무 열매가 맺은 그 지팡이를 다시 도로 증거궤 앞에 갖다 놓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여 죽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라가 한 것처럼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이어지고 바로 이것이 죽는 일로 이어진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증거궤 앞에 있는 아론의 살구나무 열매가 맺은 지팡이를 보면서 그 일을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는 자신을 모세와 아론에게 비교했습니다. 자신도 모세와 아론에 비해 결코 뒤떨어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제사장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얼마든지 아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아론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왜 그 아론이 한 일에 대해 뒤치다거리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하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잘났고 아론이 능력이 있고 아론이 잘생기고 아론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거스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궤 앞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를 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바로 증거궤 앞에 있는 이 아론의 이 지팡이를 봐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너하고만 함께 하시냐? 나하고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그 원망을, 그 반역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비롯해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내 위에 있냐? 누가 1인자냐? 야, 너하고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넌 그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의 말씀이지 그건.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생각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빛은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기울어지는 운동장인 것처럼, 그리고 흙수조의 그런 불행한 그런 삶 속에서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다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내가 너에게 비추어준 생명의 빛을 너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보인다면,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말 아래 두겠느냐? 너를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유를 핑계로 다른 이유를 탓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포화를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쏘아대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삶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빛을 들어서 반드시 등경 위에 두고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포화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삶을 우리가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하시냐? 나도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옳음과 이것을 결코 내려놓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결코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화로 변하는 그러한 삶이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매일 매 순간마다 서서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죽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저 밑에 말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높은 위치에 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바로 그 영광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존재를 향한 포화를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처럼, 수단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이 결코 화로 변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저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일에 저희들의 삶을 올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를 들어 등경 위에 다시는 그 승리와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
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니 평화는 깊이 미친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계속 울려 퍼지는 내면의 포화들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바로 그 능력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말 아래에 있는 우리의 빛을 등경히 두시는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 복된 삶, 영원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민족과 우리 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565로 큐티집이 나왔습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욱 주의 복으로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말씀으로 큐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유초등부가 주관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사무엘 하까지를 이제 저희들이 읽었고요. 이제 열왕기 상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제2권사의 야외 모임이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을 하는데요. 예, 강화도로 다녀오실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요즘 저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가 걸려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어쨌든 좀 더 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우리 여성들이 연구 필요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